우리는 전도자라 그러면 어떤 특별한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전도자, 전도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전할 때 그때의 사회 상황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면 아마 빠른 시일 안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면 누구나 태어나면 벌써 기독교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특별히 무슨 열심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어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고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법적으로 그냥 태어나면 전도 안 해도 다 교인이 되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전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전도를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전도를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성령을 받고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즉 전도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또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게 마지막으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오늘 시대까지도 전도하면 고정관념이 뭐냐? 전도는 어렵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계속 초대교회부터 해왔으면은 벌써 복음화가 다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의뢰 전도하는 것이라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전도를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왔고, 또 전도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고정관념이 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전도가 어렵다고 하면 그 이유가 뭘까요? 전도가 어렵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불신자를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유창하게 무슨 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줘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든다고 그러면 전도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정말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받고 산다는 사실이 자연스러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이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도는
쉬운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할 때 내가 과거에 그런 고통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다가 어떤 약을 먹었더니 고쳐졌더라, 어떤 병원에 갔더니 나았다 하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그런 병에 나도 고생을 했었는데 그 약을, 이런 약을 먹으니까 낫더라,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고쳐지더라. 그 자연스러운 거지, 무슨 뭐 결심을 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금 나와 옛날에 내가 알았던 그 병과 똑같은 병을 앓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나는 그 병으로부터 고침받은 방법을 아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되겠어요? 아마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로하여금 그 약을 먹든지 병원을 가든지 해서 그 사람을 하면 고침받게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렇게 좋더라, 그 얘기만 그냥 해주면 그 사람에게도 그 똑같은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제발 부탁인데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하게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분들이 전도를 굉장히 좀 무관심한다고 그럴까요? 좀 어렵게 생각한다고 그럴까요? 힘들게 생각하고 전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총전도를 하겠다고 다음 주일날은 다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 먹고 다 나가서 이제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나더니 그날따라 점심도 안 먹고 다 바쁘다고 결혼식도 가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친척을 방문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빨리 쉬어야 되겠다고 그러고, 하여튼 이 핑계 저 핑계 다 빠져나가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그날 그 주일에 전도를 못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다음 주일날 한 주일을 연기를 시켰는데 뭐 그 다음 주일도 여전히 교인들이 그렇게 바쁘더래요. 이렇게 바쁘고 저렇게 바쁘고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이제 집사 이상 직분자들은 의무적으로 다 전도를 해야 된다고 조를 다 딱딱 짜가지고 전부 다 이제 미리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어떤 직분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난 전에 이렇게 노란띠 들르고 그냥 길에서 전도지 주는 거 보고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제일 그게 보기 싫었는데 이제 나보고 그걸 또 메고 나가서 그 전도를 하려니 이거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래요. 사실 이게 그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아마 여기 그렇게 하면은 좀 그냥 결혼식 갈 사람도 많고 친척 방문할 사람도 많고 몸이 아플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내 영적 상태가 정말 주님하고 주님을 믿었더니 내가 정말 구원받았고 이렇게 사니까 좋더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게 믿어지더라, 그런 확신적인 게 없을 때, 다 100% 그렇단 말은 아니지만 없을 때 대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이 내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해주는,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시금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이 전도라는 걸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첫째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고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거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의 그 시금석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부탁한 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양을 부탁했단 말이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해주잖아요. 기뻐할 일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정말 잃어버린 양에게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고 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내가 해드리는 것이 아마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진단해 주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결국 그것이 만만치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고 있는가,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만 이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해줘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그것이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그 은혜가 나에게서 그냥 머물러 있고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그대로 내 속에서 썩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하고 나누면 나눌수록 내 은혜는 더욱 커지고 나의 삶은 더 풍성해질 수 있는데,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만 하지 내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마치 뭐와 같은 심령이냐, 사해와 같은 심령이에요. 사해라고는 데드시라고 하는 이 바다는 요단강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그 생명수 샘물을 받기는 끊임없이 받지만 그 사해라고 하는 바다는 흘려내보내지를 못하고 계속 받기만 하니까 결국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고만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늘 받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지만은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주어져야만 결국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생명력 있는 그런 복이 되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하려면요, 이 믿지 않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어떤 신앙이 좋은 어머니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신앙이 좋아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못 살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교회를 안 나와. 예수 안 믿어. 어머니가 아무리 권해도 잘 안 믿어. 그런데 이 아들은 잘 살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째 아들은 걱정이 없는데 첫째 아들이 걱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첫째 아들은 못 사니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둘째 아들이 지금 걱정해요.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잘 살면 저게 문제가 커질 텐데 저 둘째 아들이 사실 걱정이 돼야 되는데
이 신앙 좋은 어머니의 영적 판단은 무조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살면 성공이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가면 성공이고, 세상적으로 인기가 높아지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공의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교인이 새빵살이를 하는 교인인데 전도를 나갔답니다. 그런데 큰 아주 집에서 잘 사는 그런 불신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혀를 찍찍 싸면서 아휴, 그렇게 그 꼴로 살면서 뭘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냐고. 그런데 그 말에 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새빵상아리를 못 벗어나는데, 아이,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저러는데도 저렇게 잘 사는구나. 오히려 전도하러 나갔다 전도를 받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에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고방식이 성공의 기준을 세상적으로 돈 많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명예가 높아지면 아,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 생명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좀 잘 사는 것 같지만 저 생애가 끝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면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비록 새빵살이를 살고 있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내가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었고 내가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게 될 때,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불쌍하게 보여야 이게 진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우리는요,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건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 그러면 불신자를 교회로 데리고 와야 전도란 말로 생각을 하니까 어렵다 느끼는 거예요. 물론 교회로 데려오는 건 인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전도라기보다 인도인데, 전도를 열심히 하면 인도도 돼요. 또 인도하면 더 좋죠. 교회로 데려오니 얼마나 더 좋아요. 그러나 전도라는 그 자체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들에게 예수라는 그 이름을 전해주는 것, 이 자체가 전도예요. 그런데 자꾸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부담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한 자체가 전도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교회에 오게 되고, 그래서 인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하게 될 때 가장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뭐냐? 악한 영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 마귀 사탄이 그동안 자기가 잡고 있었던 한 영혼이 자기 손에서 빠져나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가만히 눈뜨고 보지는 않은 거예요. 반드시 막으려고 합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여튼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다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부정적으로 하게 하고, 하여튼 그래서 예수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것 자체를 거부하게 만드는 그 분위기로 막 만들어가는 이 사탄의 전략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영이 쥐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분리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물리치고, 그리고 그를 빼와야 되니까 먼저 기도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그 영혼 속에 그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실 때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들의 영혼을 잡고 있는 귀신을 먼저 쫓아내줘야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하려는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헌신 작정서를 내는 이유가 뭐냐? 지금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자, 저도 물론 기도하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여튼 기도하면서 나갈 때 놀라운 전도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도 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 강도가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같은 대한민국이라도요, 어느 도시보다 어느 도시 이렇게 보면 그 도시가 더 아주 그 악한 영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더 잘 안 되고 어떤 지역은 그래도 잘 되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이제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요, 방방곡곡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 섬에도 가면 섬에도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다 이렇게 곳곳에다가 교회를 많이 세워놨는가? 그 이유는요, 영적 전쟁을 하는 장소가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진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영적으로 잡고 있는 그런 그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같은 그런 도시라도 그 도시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대림교회의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의 영적 상태를 볼 때 어떤 악한 영이 쥐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영적인 진단을 한 것이 있는데, 저 일본은요, 음란의 영이 역사를 많이 하고, 저 중국에는 탐욕의 영이 역사를 많이 하고, 한국은 분열의 영이 많이 역사한다고 그렇게 그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지역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저 서운동의 서광교회라는 교회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그냥 그 지역 이름으로 도드몰이라는 동네인데, 제가 그 동네 가서 2명, 우리 어머니까지 포함한 2명의 교인에 시작을 해서 1년 되니까 한 100명 장년부가 모이고 뭐 중고등부, 청년부 해가지고 많이들 모였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 지도를 이렇게 백로지에다가 그 서운동이라는 동네를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집을 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한 명도 교회를 안 나오는 집은 빨갛게 집을 칠하고, 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교회를 나오면 노란색을 칠하고, 100% 다 인가기도가 된 집은 새파랗게 이제 색을 칠해봤어요. 1년 만에 우리 교회에 나온 교인들이 한 100명 됐을 때 이제 그거를 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는데, 도드몰이 무당이 그 당집 옆에 이렇게 저쪽에 삽니다. 북쪽으로. 그 도드몰이 무당, 유명한 무당입니다. 작두 타고 뭐 그러는 무당인데, 그 무당이 사는 그 동네는 새빨개요. 야, 어떻게 새빨갑니다. 한 명도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진 저 아래쪽에 이 남쪽 부분에 있는 동네가 파란색이 많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노란색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거기서 발견한 거야. 야, 이 도드몰이 무당이 사는 그 지역이 악한 영이 더 많이 이렇게 잡고 있구나. 안 되겠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무당한테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 준비하고 제가 혼자 전도지 가지고 무당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무당집에 가니까 그 무당집 앞마당이 이렇게 우물이 있는데, 우물가에 동네 아주머니가 5-6명하고 같이 무당 그 아주머니가 앉아서 잡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제 무당은 누군지 제가 아니까 어렸을 때 봤고,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가지고 무당한테 갔어요. 가서 아주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전도지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무당 아주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받지도 않고 손은 이 무릎에다 무릎을 꽉 쥐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그래도 뭐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이거 받으시고 읽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아유 난 까막눈이에요. 난 볼 줄 몰라요. 글을 몰라요. 그러면 저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누구한테 좀 읽어달라고 그래보세요. 참 좋은 겁니다. 아이 싫다니까요. 이제 그래요. 그래서 또 그 세 번째 또 가서 아주머니 또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또 마찬가지야. 안 해. 무당 아주머니가 안 받으니까 계속 안 받더라고요. 네 번째 가서 그러니까 안 받아요. 근데 그 무당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더니 받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아주머니가 교회를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무당집이고 옆하고 담은 똑같이 쓰고 옆집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막 우리 교인들 오고 그냥 저녁마다 그냥 막 그냥 부흥회를 했죠. 찬송을 막 부르고 그냥 통성기도를 하고 막 그랬죠. 그랬더니 무당집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이 빨간 색깔들이 한 집 교회 다 나온 거예요. 무당만 빼놓고 다 나온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뭐냐면 도당고사를 지내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도당나무에다가 이렇게 구슬하고 이제 하는데 동네 집집마다 쌀을 한 말씩 걷어가지고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동회에 나가서 그날 비빔국수를 다 교회에서 대접을 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제 교인 수가 많아지니까 우리는 쌀을 낼 용의는 있지만 이 쌀 가지고 거기다가 이 부탁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쌀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장님이 탁 일어나더니 그 부인은 교회를 나오고 본인은 안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오늘부터 금년부터 우리 이 도당고사는 동네 행사로 하지 맙시다. 하고 싶은 사람만 가서 개인적으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도당고사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역사하시니까요 그렇게 마귀의 그 어둠의 역사들이 점점 후퇴를 하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저는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이 악한 영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가서 전도하는 것 이전에 먼저 기도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우리 한번 강권하시다. 왜?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한 사람, 전도한 사람이 제일 고마운 사람이에요. 장차 그 사람들이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전도한 사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왜 나를 그때 좀 더 강권하지 않았느냐고, 여보 당신 왜 그때 날 좀 더 강제적으로라도 좀 나한테 예수 믿게 하지 왜 그러느냐고, 김 집사님 정 권사님 왜 그때 강권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부르짖을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너희는 제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서, 증인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 무슨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의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의 있는 그런 학교에서, 여러분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은 선교사로 부름받았으니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한 영혼이 나 때문에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